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3주에 걸쳐서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봤고,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본문을 통해서 볼 텐데, 성경책이 있으면 조금 좋긴 해서 어플에 뭐 성경책 있긴 하시죠. 그래서 성경책을 조금 보면서 사도행전 17장을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관련해서 다음 주에는 반려동물 관련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이렇게 보통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넜다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이렇게 반려동물 사랑하는데 그 반려동물과 내가 천국에서 못 만나 생각하면 되게 슬프잖아요. 제 아내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못 만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처가 되게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그 부분은 한번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살펴보기 전에 간략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인데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시작이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우리 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따라오는데 이제 문제는 한 번도 예수님에 관해서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개념으로 보았는데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가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걸 보통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어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특별 계시인데 두 가지가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일반 계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좋지만 죄 때문에 피조 세계를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일반 계시는 구원적 가치가 없다. 뭐 수단으로서의 어떤 애매함이 있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그 쟁점이 바로 이제 일반 계시로 충분히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인데 지난주에 개방파, 신중파, 강경파 살펴봤죠. 지난주 봤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난주 이제 우리가 나눴던 내용은 아마 신중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신중파만 볼게요. 특별계시 성경책이 있을 때는 일반 계시의 구원적 가치를 내세울 수 없지만 예수 이전에는 일반 계시가 적게나마 구원적 가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인 신학관을 가지고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의 송인기 교수님도 약간 이런 입장도 갖고 계시고 박영성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 사실 이런 쪽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자, 이 내용에 이제 이어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지난주 내용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냐면 아테네에 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찬찬히 살펴볼게요. 이제 성경책에서는 아덴이라고 하지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헬라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역했던 곳과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은 헬라 철학자들이 많이 모인 도시였습니다. 자, 이제 그 아랫줄을 볼게요. 자, 바울은 통상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패턴이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의 패턴 1번은 항상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말인지 아세요? 회개하랍니다. 왜 그 말을 하냐면 이미 그 유대인들은 구약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 이미 알고 있지 않으냐. 근데 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회개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자, 근데 지금 아덴 지역은 누가 많다고 했죠? 헬라 철학자들 이방인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그들은 구약 개념이 없죠. 그래서 유심히 보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조금 방법을 다르게 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18절부터 그 부분 볼게요. 자, 17장 18절에 가면 에피쿠로스, 스토아처, 우리 학교 다닐 때 들어봤던 이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과 마주친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을 붙잡아 놓고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토론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리스 성지순례 가면 이 아테네 아레오파고 광장을 가는 게 하나의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그리스 여행 가실 일 있으면 한번 이 아레오파고 광장에 꼭 한번 가셔서 바울이 여기 서서 어떤 마음으로 섰을까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2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테네 사람들은 구약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는 말이 22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구나.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very religious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종교심이 많구나 라는 얘기로 먼저 포문을 열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23절에서 말하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그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잘못돼 있다.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 그 말을 하는데,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에 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알지 못하는 신은 대체 뭔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제 올림푸스 12신이 있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올림푸스 12신들 있잖아요. 아는 사람 누가 있죠? 제왕신인 제우스, 그다음에 뭐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뭐 헤르메스, 전령의 신 헤르메스 뭐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어떤 신전도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신전이라는 제단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신전을 만들었는가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신이 중심인 시대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고 달래기도 하면서 살았는데 그것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혹여나 존재하는데 자기들이 놓치고 빌지 못했던 신, 그래서 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이 자기들에게 벌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힌 제단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심은 있는데 그들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던 거죠? 일종의 어떤 공포심이 있었던 거죠.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 1번의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자, 먼저 볼게요. 먼저 바울은 아테네 지역의 신전을 굉장히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묘비명도 연구하고 여러 시인의 시도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통상 회개하러 시작했던 것과 다르게 접근한다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분석한 건데 아마 이 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권위있는 학자들의 설명이에요. 존 폴이라고 유명한 신약 학자도 있고요. 여기서 제가 브루스라고 적어놨는데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전문가예요. 사도행전으로 학위를 받으신 전문가인데 그런 어떤 신약 학자들의 분석에 따른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은 사도 바울이 플라톤의 저서인 티마우스를 인용한 거고요. 그리고 25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영어로 번역하면 소문자 GOD겠죠. 신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스토아학파의 사상을 인용한 거고 27절은 플라톤의 공화국, 28절은 크레타 섬에, 성경에서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죠. 크레타 섬의 에피메니데스의 시, 후반부는 오라투스를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만 알았던 게 아니라 이런 일반 어떤 학문에서도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죠. 자, 오대환 목사님의 설명을 보면 오라투스의 글에는 당시 아덴 사람들이 자신들은 제우스의 자녀라고 믿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인용하여서 인간은 제우스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치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이 방향은 잘못되었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음을 규명을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소위 말하는 우리가 명동 거리에서 예수 천당 무신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젠틀하게 접근을 합니다. 너희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굉장히 지금 관찰하면서 천천히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에 보면 회개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먼저 회개하라고 했는데 아덴 지역에서는 천천히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라고 한다라는 거.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자, 그 결과 아덴 지역에서도 열매가 생기는데
아덴에는 교회가 안 세워져요. 보통 빌립보 하면 빌립보 교회가 있고 에베소 하면 에베소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아덴 교회는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지역 자체가 복음 전도가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런데 17장 32절에 가면 소수 회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 그리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전승에 따르면 이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가 이 아덴 지역의 첫 번째 기독교 감독이 되었다라는 어떤 전승들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23절에 바울의 말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자,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데 자, 지난주 내용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들 안에 종교심이 있다는 걸 규명을 했죠. 이것은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지난주 살펴봤던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들이 신적인 존재를 깨닫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신적인 존재는 이들이 인식했지만 우상숭배로 갔죠. 우상숭배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 3장과 4장에서도 보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무지나 죄성으로 인해 질식되거나 변질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덴 사람들인 거죠. 자, 밑에 줄 볼게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일반 계시죠. 그것이 있는데 문제는 죄로 인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GODs, 가스를 섬기는 쪽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 먼저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찬찬히 안내해 주는데 자, 24절부터 보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관하여 그 부분 설명입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신에 대한 개념은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이고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은 일종의 이신론이라고 들어봤죠. 이신론, 데이즘. 이신론적인 신은 관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신 개념을 갖고 있었고 소아 철학자들은 범신론이거든요. 지금 아바타 보신 분, 아바타에 깔려 있는 신과는 범신론이죠. 범신론은 all is God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God도 God이죠. all is God인데 지금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관, 이신론적이고 범신론적인 신관을 이야기하면서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범신론적인 신도 아니고 이신론적인 신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그들의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대한 설명을 제가 넘어가 볼게요.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그들의 문화를 다 섭렵하는 겁니다. 애들이 보는 웹툰도 보고 막 영화도 보고 다 섭렵한 다음에 얘네들이 이런 아이들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고민하면서 그들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복음 전도는 먼저는 그들을 향해 종교심을 공감을 했죠. 처음부터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교심을 왜곡시킨 것을 적절히 지적합니다. 젠틀하게 지적합니다. 무례하게 지적하지 않고 젠틀하게 지적을 한 다음에 너희가 섬기는 신의 원천은 유일신 하나님임을 강조하죠. 자, 그러면서 2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자, 밑줄 그은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지난주 일반 계시 개념과 연결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했대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잘 보자. 하나님은 자연 속에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일반 계시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의 유용성입니다. 나아가서 30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구절에 따르면 삼국시대, 조선시대 아니면 그 이전 시대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잖아요. 특별 계시가 임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이 없었을 때는 그냥 간과하실 수 있다. 이런 어떤 논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다음 번 볼게요. 무지했다는 것은 일반 계시로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눈을 감아주신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시되 사람에게 눈 감아 주신데, 근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확실한 지식을 전해주죠.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확실한 지식을 배웠으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회개해야 된다. 나중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그냥 전혀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절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모르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계시가 먼저 주어진 유대인들에게는 먼저 회개하라 했지만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특별계시를 찬찬히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난주 내용을 지금 보충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의 구원론적 가치의 유용성에 대해서 지금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토대로 굉장히 지금 복잡한 내용인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일 같으면 이제 한 1시간, 1시간 반 동안 천천히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짧은 시간 나누니까 제가 그냥 굉장히 빨리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자, 로버트 벨라라는 학자의 말을 읽어볼게요. 성경에 무지한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바울은 그들에게 근본적으로 유대적인 창조주의 개념을 확신시켜야 했다. 그 맥락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자, 이어서 한번 현대적 적용 부분을 볼게요. 사실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중고등부 부모님들한테 이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유명하시죠? 팀 켈러 목사님이 굉장히 독특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교학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신학교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찬양을 뜨겁게 하고 이런 어떤 교단 배경이 아니라 굉장히 교리를 강조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 교수 출신인 분이 바로 이 팀 켈러 목사님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교수직을 그만두고 목회를 하는데 어디서 목회를 하셨냐면 뉴욕에서 하셨어요.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목양을 하시고 결국 지금은 은퇴하셨거든요. 최근에 췌장암 걸리셨어요. 이분이 췌장암 걸려서 되게 힘드셨었는데 돌아가시지는 않은 걸로 알고. 근데 이 팀켈러 목사님이 뭐가 특이하냐면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교회 자체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인데 찬양을 하는 교회가 아닌데 이 교회에 한인 이민 2세 3세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교회에 잘 다니지 않고 기독교의 회의적인 어떤 미국 사람들이나 한인 2세 3세가 굉장히 많이 있는 특이한 교회. 근데 그러면 대체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는가, 한번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목회 철학입니다. 예전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은 대부분 기독교화되어 있었다. 그들은 대개 인격적인 하나님, 천국과 지옥의 존재, 도덕적 권위와 심판의 개념을 믿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복음 제시는 이 모든 것들을 전제로 하여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꽤 많은 미국인들에게 그러한 생각들은 아주 약화되거나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를 안 다녀도 어떤 죄에 대한 개념이나 어떤 규율에 대한 개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시대가 달라지면서 미국인들이 이런 개념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복음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죠. 지금 세대들이. 심지어 점점 더 반대하게 되었다. 서구 그리스도인들이 전에 알았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방향으로 기울어 있던 사회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는 교회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었다. 복음주의적 제시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과 그 죄를 위해 구세주가 돌아가셨고 그 구세주를 믿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이 단순한 소통법은 듣는 이들이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전달자와 동일한 본질적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한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살아서 방금 말하는 것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에 분노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 진리, 옳고 그름, 자유, 덕, 죄에 대해 전혀 다른 이해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그들이 실제 인간 본성, 운명,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과 전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는 수십 년 동안 세상의 많은 지역에서 그 애들이 마주해온 현실이었다. 인도, 이란, 일본과 같은 곳에서 말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도는 긴 과정을 수반하는데 비그리스도인의 인이 이거 오타네요. 비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에 초대되어야만 한다. 이때 교회는 기독교의 진리와 주변 문화 사이의 간격에 다른 역할을 한다. 교회를 둘러싼 문화권으로부터 비그리스도인들이 올 것을 이거 또 오타네요. 올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예배, 공동체 생활, 공적 대화, 설교, 교육 등을 행해야 한다. 예배의 미학은 문화의 감수성을 반영해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는 예배를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 설교와 가르침은 이 문화 사람들의 열망이 어떻게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틴켈러 목사님이 아덴 지역에서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너 지금 죄졌어라고 얘기했을 때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답을 할까? 예를 들어서 누가 너 죄졌어라고 하면 요즘 아이들은 죄에 대한 기준이 뭔데요? 라고 묻는다는 거죠. 옛날 어르신들은 너 죄졌잖아 하면 그런 기준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 나 죄졌어라고 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죄의 기준이 없는데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탱켈러 목사님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처음부터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충분히 공감한 뒤에 그들에게 접점을 찾아서 뭔가 신에 대해서 천천히 얘기한 다음에 그들이 받아들이고 나서 그 뒤에 회개하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이제 이 팀켈러 목사님의 복음 전도에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예전에 한번 세가정부 온라인 모임 때 나눴지만 뽀로로만 봐도 뽀로로 얘기했잖아요. 그 전문가가 이제 뽀로로를 분석한 게 있는데 뽀로로에 등장하는 여러 어떤 인성 개념들을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뽀로로에 주로 등장하는 게 관용, 사랑, 뭐 배려, 친절 이런 덕목들이 많이 있는데 뭐가 없냐면 뽀로로에는 훈계하는 어른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뽀로로를 보면 이제 그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은 뽀로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가치들을 배울 수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에서 뽀로로가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어떤 죄에 대한 기준, 어떤 훈계에 대해서는 안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젊은 세대가 그런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이나 청중들은 아덴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찬찬히 기준에 대해서 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뽀로로 볼 때도 그거는 좀 부모들이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봐요. 뽀로로는 훈계하는 어른이었구나.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뽀로로를 좋아하는 게 훈계하는 어른이 없어서 좋아한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리고 뽀로로는 절대 옆모습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항상 이렇게 전면부만 보여주고 굉장히 이렇게 나는 너를 공감하고 있어. 나는 너에게 경청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한대요. 좋은 거지만 그게 놓치고 있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 모든 것이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팀켈러 목사님의 얘기를 조금 급하게 했고요. 조금 좀 속도를 내서 얘기해 봤고요. 바울이 참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아덴 지역에서의 바울 설교가 정말 그걸 보면 좀 감탄을 했어요. 바울이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그래서 거기에 소수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선교와 전도 모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일반 계시와 연결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5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5페이지.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위 내용을 보면 지난주 읽었던 박 목사님 설교나 송희 교수님의 예수에 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의 경우 일반 계시로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맞아 보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좀 더 몇 개 구절을 보면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죠?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자, 그러면 또 대치되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에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만 아는 그런 청중들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미 특별 계시인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내용입니다. 이제 1차 청중이 누군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도 하거든요. 이 말만 딱 떼놓고 보면 일반 계시의 어떤 유용성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데 이 말씀도 이 말씀을 들었던 청중이 누군지를 요한복음 14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냐면 도마에게 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말을 했던 도마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이미 특별 계시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했던 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잘잘법, 박 목사님도 잘잘법에 나오지만 그 김학철 교수님도 종종 잘잘법에 등장을 하시는데 이분의 그 제가 글을 한번 녹취로 정리해 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그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배웠고 알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뭐죠? 너 정말 예수님만 너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니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고백하냐? 너는 기독교인, 너는, 이거 제가 녹취를 해서 약간 한두 마리 빠진 것 같아. 너는 기독교인인데 너는 신앙 고백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다른 삶으로 다른 말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득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주님 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기독교인들을 처단하고 지옥에 보내고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라고 이 말씀의 청중들을 오늘날 이해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3부 때는 그 박목사님 설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2부 때 이 말씀 하셨거든요. 예수천당 부신지옥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야 되는 말이라는 식의 말씀을 하여튼 2부 예배 때는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2번을 볼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관해서. 위 내용에 따르면 이 말씀은 예수를 알지만 실상에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돈과 권력이나 세상의 것을 우선으로 삼는 이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써야 되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전에 누가 그 얘기 했더라? 그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3명 이렇게 나와서 정시영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 유퀴즈에 나왔을 때 그 스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길 가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 딱 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했다는 그게 제일 되게 너무 싫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런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들에게는 나중에 해야 되는 말이지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무례하게 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아니면 무슬림들 같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 좀 정리해봤고요. 이제 6페이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죠. 유한은 무한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주와 오늘 설명은 어찌 보면 저도 유한이죠. 유한이 어떻게 보면 무한을 담아내려는 하나의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유한이거든요. 그 이성을 쓰는 존재입니다. 최대한 설명하려고 해야 되지만 유한은 무한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알 수 있는 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떻게든 구원하시려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박 목사님 설교 내용 지난주 읽었던 건데 이게 제가 지난주 안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불신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번은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것도 이제 제 경험 사례인데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 제가 맡고 있는 교구 구역장 집사님이 남편도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셨었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말고는 면회가 안 되는데 이제 이 집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급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환자실에 목사가 갈 수도 없고 뭔가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직접 아버님에게 읽어드릴 설교와 기독문을 써서 그림 파일로 바꿔가지고 집사님께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이거를 이제 들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눈 감고 계신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님에게 읽어드렸대요. 그래서 제가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쓴 일종의 복음 전도 제시 문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집사님께서 아버님이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아버님이 끄덕이셨대요. 고개로.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집사님께 그랬죠. 집사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천국 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한번 이거는 한번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 어떻게든 구원하시려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배제하려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단어만 소개하면 그 잘잘법에서도 그 교수님도 얘기하시지만 기독교는 배타적이죠. 교리는 배타적인 면이 있는데 배타적인 것과 배타주의는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배타주의로 가는 면이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 배타적인 면이 있지만 그 배타적인 것이 배타주의로 가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좀 너무 이렇게 타 종교나 이런 것에 너무 배타적으로 가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네. 기독교는 배타적이지만 배타주의로 가면 안 된다. 한번 이 내용도 한번 좀 덧붙여 보고요. 네. 사실 되게 지금 복잡한 내용을 지금 번개불이 콩고 먹듯이 막 했는데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눈 질문 2개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보시고 두 번째는 바울의 아덴 설교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일지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집에서도. 그때도 저는 아덴 설교가 좋은 통찰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할 때도 부모님들에게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집사님들, 우리 아이들은 기준이 없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니까 처음부터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로 하면 반감을 가질 수 있으니 이렇게 접근을 하고 나중에 이제 받아들일 때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보신 분이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집대성한 책이 센터 처치라는 이따만한 책인데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이제 발췌한 겁니다.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시는 분이죠. 팀 켈러 목사님. 또 팀 켈러 목사님 관심을 가지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내용은 여기까지 나누고 자 이제 한번 이제 소그룹으로 한번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